2020년 5월에 서울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신생아가 죽어 발견되었는데 한 달 후에 그 아기를 죽게 한 살인자는 그 아기의 어머니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분노 중에 절망이 표출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는 이 세상은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므로 절망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참 소망을 약속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삼성기업 같은 기업이 노조를 구성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배우자들이 떨어져 가서 젊은이들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폐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의료계까지 문제가 생겨서 급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갈 수 없어 응급실을 찾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때문에 기쁨을 대면할 수 있다는 변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바울 선생은 허탈한 육체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저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법규와 규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의 신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예의 하나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예식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긍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육체적 표식으로 생각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육체적 법도와 규칙을 지키느라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망각하지 말라. 육체의 모습이 영의 모습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너 육체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를 믿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곧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허탄한 우리의 육체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 믿고 신뢰해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은 우리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누구든지 자신의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의의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은 윤리 도덕적 문제,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는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은 비윤리적 잘못이나 생각이나 죄적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멀리 있게 한 요인은 오히려 인간적인 의와 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의와 선을 의지했었다는 것은 자기의 큰 잘못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쓸 당시 바울 선생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유명하고 높은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서울대학교를 최우수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한국 최고의 기업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미친 사람 같은 소리라고 비웃게 될 것이나 이 현상은 사도 바울이 그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랑 교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보다는 허탄한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모두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형식적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자화자찬하는 것을 통하여 우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여 성령을 수용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꽃집에 꽃배달에 아르바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날 이 소년은 두 곳에 꽃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아름다운 새 성전에 입당하는 교회였고 또 다른 곳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년은 이 교회 갈 곳과 장례식장에 갈 곳을 바꾸어서 배달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입당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놀란 목사가 뭔데? 무슨 문제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새 성전 입당 축하 화환에 평안히 잠드소서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네. 다른 곳에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근방에 어느 장례식장의 화환중에 새로운 처소로 옮기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환을 받은 장례식이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마치는 날 우리가 어디 가서 평안하게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에 맡기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방향은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지 기회 찬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덤 너머에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위해서 또 하나는 영원한 형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의 기회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골프처럼 멀리 가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종결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죄의 대속을 위하여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실천하는
선행과 의로움 때문에 천국 자리를 예매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교회 출석, 우리들의 헌금,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 실천하는 선행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느 날 제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조건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조나슨 터너는 우리의 현대 문화는 내일 미래의 소망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속적인 허탄한 소유와 가치를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소유하기를 안달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것에 천국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오늘 그리고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우리 모두가 일시적인 것, 잠정적인 센스보다 영원한 전진의 느낌을 가져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거울 하나를 주었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거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자기 아버지의 늙은 얼굴이 보였답니다. 그 순간 그는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관하셨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네 라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거울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집으로 와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 의심 많고 욕심 많은 부인에게 들키지 않으라고 고이 숨겼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잠들자마자 언제 봤는지 그 의심 많은 부인이 얼른 일어나서 그 거울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부인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주 늙고 못난 할머니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부인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남편이 그동안 이 늙고 못난 할머니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안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을 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몰라요. 저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래 모습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고 해도 잠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이 사람의 문제는 병들어 죽음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건강한 청년이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압을 받는 민초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은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문제를 심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소망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젊은 관원이라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마음속에 대단한 불평과 대단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절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예. 바울 선생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천국에 대한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소망의 근거는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세상의 모든 영화에, 그리고 선한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경부고속도로에 가면 여러분들 그 고려인단입니까? 거기에서 그 사인보드를 올려놨는데 그 사인보드를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사인보드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의 메아리가 이 사인보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에 따라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개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의를 위해서 여러분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아주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니언시티라고 하는 것에 신생아가 살인당했다는 뉴스가 터져 나올 때 언론사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는 어려서 죽었는데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는 성령의 역사, 믿는 자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 너머에 참다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신앙 좋은 군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6.25 당시 국군 장교가 자기 중대 행진을 지휘하다가 저녁이 돼서 텐트를 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대장이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야 너희들 말뚝을 너무 깊이 박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기억하기가 참으로 좋은 명령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길일 뿐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앙 좋은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5살 먹은 딸이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이 엄마와 딸의 거리는 단지 몇 발자국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 딸에게 공포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 이 딸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치마를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족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5살 먹은 이 딸은 아빠, 천국에 사람들이 많아?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럼? 라고 답변을 하자 이 딸은 아니 100명이 넘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아기의 안색이 금방 어두워지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찾지?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아빠 천국에 가면 12대문이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딸에게 내가 천국에 도달하면 주변 사람에게 동쪽 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아라. 내가 동쪽 문에 도착하면 우리가 동쪽 문 중간에 반드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on't forget East Gate, 동쪽 문을 잊지 마 라고 뽀뽀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딸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주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문 안에서 만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동쪽 문 안에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감동스러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를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네. 천국 진실로 있습니다. 지옥 진실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호흡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 여러분과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는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산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헤어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천국 가서 모세를, 바울 선생을, 베드로를 등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잡은 손을 놓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기쁨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일시적인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한 것을 믿어야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도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